네, 오늘 시편 74편입니다. 74편은 표제를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죠?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삽이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민족적 비극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민족 애가시 또는 민족 탄원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시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오늘 내용 중에 그 2절 한번 다시 보시면 2절에 그 끝에 이런 말이 있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랬어요. 주께서 계신 시온산이라는 것은 당시 성전을 이제 말하거든요. 성전이 있던 장소인데 3절 한번 보세요. 영구히 파멸된 곳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또 밑에 7절도 보시면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불태우고 또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 그런 것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학자들이 오늘 이 시편 74편의 배경을 생각하기를 그 옛날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멸망시켰던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는 신구약 중간사 시대 때 수리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전을 파괴하고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것 지금 아삽의 시라고 했잖아요. 아삽의 시. 근데 아삽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언제 사람입니까? 다윗의 시대 찬양 대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전이 파괴된 건 언제예요? 바벨론은 한참 후자 몇백 년 후거든요. 또 신구약 중간사는 그보다 더 한참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 근데 아삽은 그 전 사람인데 어떻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장차될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 예언서 같은 거 보면 아직 멸망이 안 됐잖아요.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그 사람들이 쓴 그 내용들을 보면 어때요? 장차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삽에게도 그런 영감을 주셔서 영안을 띄게 하셔서 보게 하신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삽의 후손들 이후로도 이제 아삽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후손들이 이 아삽이 후손들이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또 이제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민족의 어려움 가운데 참 민족의 아픔들을 놓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도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참 많은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9월 8일이죠. 그때 저기 부산 해운대에서 뭐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기독교 뉴스에 보면 9월 8일날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 부울경에 있는 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해운대에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또 그렇게 모여가지고 했는데 1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해운대 백사장에 우리는 뭐니까 가지는 못했지만 10만 명이 모여갖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근데 보니까 주제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한국 교회 또 이 민족의 어려운 이유가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저도 유튜브로 이렇게 봤는데 참 은혜가 되고 또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기도할 제목이 참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의료 문제도 있고 또 국방의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어려움이 참 많은데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를 버렸냐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도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그리고 또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이 표현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팔짱을 다 끼고 이 품에서 손을 안 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로우신 손을 딱 빼셔가지고 그 악인들을 그 성전을 회파하고 유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좀 멸하셔야 되는데 마치 팔짱을 다 끼고 손을 빼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거나 그냥 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12절 보실까요? 12절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니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또 13절에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오아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들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15절에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버리신 것 같고 마치 팔짱을 끼고 보고만 계신 것 같은가. 그가 그런 고백을 한 이유가 한번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이런 말씀이 또 나왔죠.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게 지금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지금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전을 마치 도끼를 들고 와서 나무로 꽉 찌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다 부수고 막 더럽히고 지금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고대 사회는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고대 사회의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신과 적들이 믿는 신이 싸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전쟁을 하면 어디를 쳐들어갈까요? 가장 먼저 그들이 믿는 신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어디를 먼저 갔을까요? 성전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그냥 가져가고 또 거기를 다 회파하고 고대 사회의 전쟁은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신이 니네 믿는 신 이겼다, 항복해라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성전이거든요.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잖아요. 고국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이었죠. 그게 이제 수룹바벨 성전인데 여러분 돌아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내가 살 집. 그리고 삶의 터전을 가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내가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마치 이방인들이 와서 도끼로 다 부쉈다는 거예요. 다 회파하고 더럽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지금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누구보다 사랑했다는 표현이죠. 또 하나님이 계신 집, 그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귀한 것이 많지만 우리가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교회 오지, 뭐 성전을 가든 집에 있든 어딜 가든 뭐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성전에 가면 누굴 만나요? 성전에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신다.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을 때 성전에 오게 되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 그 성전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성전이, 그 귀한 성전이 이렇게 무너지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탄식하고 절망만 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면서 하나님 부르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그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18절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또 19절 보세요. 주의 맷부들개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또 밑에 22절, 23절 끝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기억하소서 그랬죠. 또 23절에서도 잊지 마소서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억하소서, 잊지 마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절대 잊지 마세요. 뭐를요? 우리의 기도를 절대 하나님 잊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잊지 마세요. 계속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님 결코 잊지 마소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또 목요일 기도 함께 할까요? 목요일 기도 함께 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신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섬김의 장을 통해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 가족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을 아뢰며 또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삽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잊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그렇게 성전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늘 사랑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때를 위해 한국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해결되게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국방이 든든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 우리 연약한 육신 또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늘 강건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